기도를 이렇게 입춘기도, 부처님 명절 중에서 4대 명절이 있죠. 부처님 태어나신 날, 그 다음에 그리고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이게 넷인가? 가장 이제 큰 명절이 이제 4대 명절이라고 보통 해서 제일. 근데 입춘은 이제 4대 제일에 안 들어가죠. 입춘, 동지, 뭐 이런 거. 입춘이라는 것을 이제 불교, 부처님 진리의 분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세상은 항상 이렇게 다가오니까, 뭐 입춘이란 것도 오늘이 정해졌고, 뭐 이렇게 동지도 정해졌고, 추석도 정해졌고, 칠석도 정해졌고, 전부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지금 다가오는 모든 병고, 행난, 가환, 무한도 전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잘 보고, 어떤 안목으로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달린 거거든. 근데 진리에 부합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생뚱맞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 안팎의 둘이 아니거든요. 진리에 부합해야 돼. 자기 삶이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것은, 본래 진리라.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인데, 뭘 깨달으냐? 진리를 깨달은 깨달음이지. 깨달음을 부처 불자를 쓰기도 하고, 깨달을 각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읽어요, 그냥. 깨달을 각자로 써놓고, 부처님이라고 읽기도 하고, 부처를 써놓고, 부처 불자를 써놓고, 깨달음이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없다는 소리지. 근데 깨달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부처님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것이지. 봄이 되면 뭐가 되느냐. 지금, 아마 여기도 그렇고, 열전이는 더군다나 더 그럴 거예요. 꽝꽝 얼어서 눈이 소복이 지금 덮어 있거든요. 꽝꽝 얼어 있죠. 근데 오늘이 입춘이잖아요. 봄의 시작. 겉모습으로 보고는 하나도 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땅 속에서는, 이미 근본에서는 움직였다는 거야. 봄으로 시작이거든. 항상 뒷북 치듯이 보고 나서 그때 움직이면 늦는다는 소리죠. 만약에 나무가 항상 뒷북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풀이 돋고 그때서 이제 드디어 봄이구나, 이제 시작해야지 하면 늦지요. 이미 늦어버렸어. 그 삶은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가 존재할 의무, 이치가 없게 되지. 미리미리 이렇게 항상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항상. 봄이 되려면은 겨울이 지나야 돼.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라는 게 있거든요. 겨울이라는 것은 뭐냐? 푹 자는 거예요. 푹 쉬는 겁니다. 겨울에는 자는 거거든요. 푹 자야 일어나서 아주 싱그럽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어 있는 그 속에서 이제 깨어나거든. 그러면 봄이 돼서 따뜻해서 봄바람이 불면은 그냥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만물이 만가지 모든 존재가 소생해서 일어나오잖아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공부가 뭡니까? 시작할 때 임재스님의 사료관 중에서 제1료관 첫 번째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사람을 빼앗는다는 것은 나라는 걸 놓는 거예요. 푹 자는 겁니다. 쉬는 거거든요. 겨울 동안 푹 쉬어야 돼. 잠을 푹 자야 돼. 그래야 봄이 되면은 전부 새싹이 돋고 꽃을 피고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맺는 것은 푹 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지만 겨울 속에 이미 모든 사계절을 이미 그 속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안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를 들면 전체가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가 드러나면 하나만 보고 있어. 하나를 들면 전체가 다 보여야지. 다 포함된 하나거든. 이게 일직일체라.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생각 속에서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수억 급이 이미 포함돼요. 찰나가 겁이란 말이야. 지금 찰나찰나 마음을 먹는 것이 그대로 그게 겁이죠. 조금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잖아. 찰나라는 것이 따로 있고 겁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찰나가 겁이에요.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리를 조금, 연기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구나. 참 많이 지혜로운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죠. 삶 자체가. 푹 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쉬는 거죠. 푹 자야지. 그게 이제 선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잖아요. 일체 만가지 지혜가 전부 나오잖아요. 거기서. 삼가에서도 보고 선녀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파정 즉 운횡곡구요. 구름이 골짜기에 걸쳐 있고, 방하 즉 달이 월락한담이다 하거든. 차가운 연못에 달이 뜨더라 이거지. 이게 선정과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 푹 자야 만물이 소생해서 자기 역할을, 자기 노릇을 잘 한다 이거지. 꽃을 잘 피고 새싹이 아주 튼실하게 나오고, 평소에 이제 그렇게 일상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이렇게 정진을 해야지. 갑자기 닥친다고 해서 정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맺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봄바람이 불면 이제 입춘이 됐으니 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봄으로.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 노릇을 하려면은 겨울에 잘 쉬어야 되거든. 푹 쉬어. 지금 안거 기간이죠. 안거 기간 동안 푹 좀 쉬어라.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올력을 하든 그냥 무심으로 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등을 참, 지금은 등을 안 붙이, 연잎을 안 붙이죠. 옛날에는 일일이 다 연잎 뽑아가지고 붙여서 속지 붙이고, 그 다음에 연잎 한 잎 전부 붙이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 오늘 안 나왔나? 아유, 이거 속 터져서 못하겠다고. 우라통이 터져서 못하겠다. 이거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리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도 한 2년 전에는 나도 그랬어.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속 터지는 마음을 참고 이제 이렇게 인욕이지.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쉬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롭게 그냥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뭐 그냥 다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한다. 이렇게 하고 무심으로 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아유, 이거 그냥 뭐가 확
화끈하게 움직여서 일하는 게 낫지. 이거 앉아가지고 그 붙이는 거 껍짝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우라통이 터져서 못 하겠대. 지금도 우라통이 터지는지 모르겠네. 어느 만큼 푹 좀 쉬어졌을까? 그렇게 한 1,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자기 경험담이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속에서 그냥 이게 그냥 답답증이 올라와가지고,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튀어나가고 싶은 그냥 앉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그 당연하지. 다 과정을 거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엽식이 하루아침에 녹아집니까? 햇빛을 한번 이렇게 얼음을 햇빛을 한번 비쳤다 해서 얼음이 물이 될 수는 없잖아. 꾸준히 햇빛을 비춰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거잖아. 얼음은 모습을 가지지만 물은 모습을 갖지 않거든. 어떤 모습에도 같이 하나로 응해주잖아요. 그 그릇 따라서 그대로 응해줄 수 있는데 얼음은 그렇게 응해줄 수 없죠. 자기 모습을 고집하는 거야. 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열애를 보리라. 상으로 보되 상이 아닌 것을 볼 줄 알아야 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열애, 진리를 깨달으리라. 그 얘기죠. 진리를 깨달으리라. 자기를 고집하. 그래서 첫 번째 임재록에도 첫 번째가 제1료관이 탈인불탈경, 사람을 빼앗아 버리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바깥 경계 탓을 하지 말아야. 자기를 놔. 우라통이 터지면 그 우라통 터진 그것을 좀 놔. 누가 옆에서 그냥 저 꼴도 보기 죽겠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리 열심히 나올 거건데 저것 때문에 저리 나오기 싫어 이러거든. 항상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첫 번째 과목 단계에서 벌써 건너지 못하잖아요. 뛰어넘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거야. 아니, 집을 짓는데 1층을 안 짓고 2층부터 어떻게 질 수 있어? 있나? 1층 짓고 2층 짓는 거지.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계가 고정되지는 않다 이거지. 있기는 있지만. 근데 단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다. 자기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라고. 공부라는 것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은 뛰어넘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겨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봄이 오잖아요. 입춘. 봄이 되는 것이지. 겨울이 없이 어떻게 봄이 옵니까? 푹 잠을 자야 싱그럽게 살 수 있듯이. 이게 바로 입춘이거든요. 봄맞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좀 많이 쉬어졌습니까? 푹 좀 자거라. 하도 이제 자는 것도 말 안 들으면 좀 푹 좀 죽어라 좀. 죽는 놈이 뭐 대거리 하는 거 봤어?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공부할 때. 계속 뭐 탓을 하는 마음이 막 나오니까 내가 나한테 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야. 야 죽은 송장이 대거리 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내가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왜 그렇게 옳고 그른 게 많고 좋고 나쁜 게 많고 전부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냥. 그게 막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하던 분이 앉아서 있는데 그냥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오잖아 이게. 나는 안 하고 막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것이. 그게 옆에서 어떤 보살이
나도 작년에는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을 이렇게 그 과정을 인정해야 돼. 그 업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싫어하거나 좋아하면 안 돼요. 보통은 싫어하고 오호 그러거든요. 오 싫어하고 호 좋아하고 이 두 가지 갈래서 그냥 갈라져 버리거든요. 경계가 닥치면 여지없이 오호가 오죠. 사실은 세 가지로 오거든요. 고락사, 고통으로 오고, 락, 즐거움으로 오고, 아니면 사, 불고불락. 그냥 남의 일이니까 아무 감정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불고불락, 이 세 가지, 삼수라고 하죠. 삼수. 세 가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삼수. 중생들은 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오직 이 세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고락사를 떠나서 공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락사가 그냥 공부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를 통해서 공부에 들어가고 진리에 들어가고 즐거움을 락을 통해서 즐거움에 들어가고 깨달음에 들어가고 사를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봄맞이할 지금 때가 됐는가, 내가. 만물이 자기 이게 지금 몸과 마음속에 이게 대지거든요. 이게 땅이죠, 땅. 이 땅 속에 만 가지, 봄 되면은 이게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탈인불탈경에서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가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비하거든요. 임재 스님이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가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 거기서 그냥 없는 것 같지만 온통 그냥 다 나오잖아요. 봄 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푹 쉬면은 봄 되면은 여기 있는 일체 업식들이 이 중생들이거든요. 뭐 그 성품 따라서 막 드러나거든. 드러나서 꽃을 피우고 하거든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깨닫는다는 소리야. 깨달아진다는 게 깨달음의 꽃이거든. 그러니까 악마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 업식들 그냥 악이 같은 업식들 그냥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전부 이 업식들이 가득 있잖아요. 이 업식들이 자기 봄바람이 싹 이렇게 비치니까 봄바람은 사실 이제 부처님 법문이 봄바람이거든요. 부처님 법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성인들의 법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봄바람이 자기한테 살랑살랑 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꽝꽝 얼었던 얼음들이 녹거든. 녹으면서 거기서 만물이 소생하여 성품 따라 전부 나오는 거야. 그냥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빨간 것은 빨간 꽃, 노란 것은 노란 꽃, 하얀 것은 하얀 꽃, 작은 것은 작은 꽃, 만 가지 다 다르죠. 하나도 같지 않거든요. 전부 각자 그 성품 따라 꽃을 피는 거야. 깨어난다는 소리지. 그래야 푹 자야 그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탈인불탈경이에요. 나를 놓는 거지. 나라고 주장하는 거. 나 하는 거. 그래 되면은 저절로 여기서 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깨어나게 되는 거야. 인연들이 수억 급을 살아오면서 무엇은 안 해봤겠어요? 무엇은 안 돼봤겠냐 이거야. 그것이 다 자기거든요.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그것들이 자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건져야 내가 건져지는 것이지. 그들이 건져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건져집니까? 그러니까 뭐 유마경에도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얘들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소리가 입에서 나와. 얘들을 대신해서. 눈물이 나오고. 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 대변인. 잘 끌고 가야지. 모두 건져야지. 나하고 인연된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하고 인연된 악업이든 선업이든 인연이 됐으니까 업이 됐겠지. 자기 이 속에 같이 하고 있겠죠. 이걸 다 건지지 않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부처님 우리는 참 부처님 법문 만나기가 얼마나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문 만나는 게. 백천만급 난조우야. 백천만급에 만나기가 어려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황지사 만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가? 그거 왜 하냐고 그러지 뭐. 비난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자기가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무슨 또 인연이 돼서 여기 나와서 이런 법문을, 부처님의 법문을, 성인들의 법문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앉아있냐 이거지. 그런 자기. 이게 자기한테 감사한 거야. 너가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니? 감사해. 여기 중생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한 거야. 그들이 반대했으면 내가 못 왔을 거 아니야. 이들이 좀 강력하게 반대하면 못 오는 거지, 여기 절에. 안 오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는 왜 가냐 하고,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여기 옵니까? 못 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중생들을 어느 세월에 깨어나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깊은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선업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빨리 깨어나지만 악업들은 고집이 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다면 도끼로 쳐 죽인 그 죽임을 당한 그 마음이 한번 말한다고 해서 아유 미안해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너도 그만큼 당해봐야 내가 마음이 풀리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치하러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극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골백번을 기도를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머리를 박고 그래야 마음이 바뀔 뚱말뚱이야. 그것도 자기 가족들을 다 해쳤다면 전생에 잘 살고 있는데 지나가서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고 옛날에 뱀이 이렇게 돌을 드시니까 아무 생각 뭐 아기를 갖는 거 아닌데 농부가 삽으로 쑥덕쑥덕 다 잘랐대. 그 업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게 자기야. 그게 그냥 졸지에 날비라고 먹은 거지. 법문 조금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돼요? 불가능하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식적인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전부. 악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악업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악업들이 자기 속에 있죠. 어디 가지 않았어요.
기회를 노립니다. 너도 언젠가는 내가 꼭 봐주겠다 이거야.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딱 이러고 있거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지 뭐. 근데 계속 끝없이 노력을 하고 법문을 들려드리고 끝없이 하다 보면 얘들이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녹아가지는 거예요. 얼음이 꽝꽝 얼었던 얼음들이 슬슬슬슬 풀려나가서 물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서로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고 서로 모르는 것이 죄다 이거야. 문명이 죄예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내가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도 하지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이해가 되면은 슬슬슬슬 이렇게 조금씩 풀려 나가는 거지. 그리고 몸으로도 실천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업식들이 녹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조금씩 익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생들이 저기 그냥 깊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기어코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냥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은 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생들도 또한 이제 마음이 풀려서 깨어나는 거지. 깨어나는 거야. 내가 말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문하고 성인들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 꽝꽝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지는 것이지, 건방지게 내가 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될 수 없는 일이지. 입춘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요 강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 할 시간이 별로 없네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은 이제 사실은 입문반에서 천도제 얘기가 있더라고. 그 과목 나갈 차례인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요거 그 백장록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쪽을 그러면 공부했던 것이에요. 임명종시에 목숨이 끊어질 때, 임명종시에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 이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백장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 그래야지 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게 이유 알아야 할 거지. 무조건 이렇게 좋다더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해야 돼. 그래서 뭐 좋다더라 하면 공부 좀 하다가 하십시오 그러거든. 여기 이제 천도제 지내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도제 지내서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러 오면은 알고 지내는 것하고 모르고 지내는 것도 차이가 많아요. 공부 조금 하다가 나중에 진짜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이게 법문, 이런 법문이죠. 이걸 알고서 해야 되는 거지. 임명종시에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옛날부터 익숙했던 길을 찾아가는다 이게 가는데 옛날부터 익숙했던 길을 가는 거야. 그걸 찾아가는 거야. 자기 그러죠. 지금도 살았어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가지. 깃발에 딱 세워놓으면 자기 아는 곳으로 가지 뭐 모르는 곳으로 가지 않거든. 이게 똑같은 거야. 죽으나 사나 똑같아. 알고 보면. 옛날부터 익숙했던 길을 찾아가는데 수행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이 소리야. 못하면은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운 마음을 조복하여 불법을 배우려고 하여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때는 이미 늦잖아. 그때 공부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어렵잖아. 내가 옛날에 어디 가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보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화환 쫙 있는 거 딱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더라고. 서울대 법대에 화환이 쭉 많네. 근데 자기가 변호사를, 사실은 합격을 못했던 거야. 법대 다니긴 했지만, 거기에 맨날 떨어졌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종무소에서 일했어. 평생을.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꽤 했던 거지. 그러는 바람에. 이론으로. 머리가 좋잖아요? 서울대 법대 다녔으니까. 외우고 이런 것도 잘하지. 학으로 많이 배웠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좀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야.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내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야, 마음이. 잠시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 부인이 약사더라고, 약사. 왜냐면 몰랐는데 약사 이렇게 또 환이 있어. 누군가 했더니 부인이 약사야. 약사 불자 애들이 사람들이 같이 온대요. 불자 사람들이 와서 연불하러 온대요. 연불봉사하러 온다고 그래.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같이 연불하시지요. 그러더라고. 저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제 온통 그 사람이 된 거야. 그 영가가.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그냥 쩔쩔매고 그냥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거야. 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뭐. 들은 것은 많고 풍어는 많지. 하도 들은 풍어는 많으니까 안 거. 근데 그게 아무 무소득이야. 그게 되질 않아. 아무 소용이 없어. 실제로 현실로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 견성 체험한 것도 아니잖아. 이론으로만 알았지. 무슨 힘이 있냐고. 그림의 떡이지 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니까 더 벌벌벌 떠는 거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지고 간 개송 하나 가지고 내가 딱 읊었지. 응? 그거를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 조금. 알고 보면 또 너무나 뻔한 개송이에요. 삼천 대천세계도 없고, 삼라만상 만물만생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없다면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그 개송이에요. 그거를 계속 내가 여러 번, 3번 정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읊었거든. 삼천 대천세계도 없고 삼다만상 만물만생도 없고 공에서 없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너가 있고 내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극락정토야. 묘토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마음으로 하니까 훨씬 쉬워.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을 막 설득시키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복잡해. 근데 마음으로 하면 그냥 단숨에 그냥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알아먹기도 금세 알아먹어 그냥.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수행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 이르러 새로 마음을 조복하여 불법을 배우라 하여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거야. 목숨이 끊어질 때 이르면 임종지제. 똑같은 말이지. 임명종시라 임종지제. 목숨이 끊어질 때 이르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생각이 모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모두 수승한 경계가 돼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리 가버려,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태어나면은 뭐, 구랭이 새끼가 되고, 뭐, 이러는 거지, 뭐, 까치 새끼가 되고. 제가 좋아 보이니까. 그리 가는 것이, 안 좋아 보이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업식들이, 그러게 이어서 이 말을 그대로 썼어요. 가지고 있는 바,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생각이, 소유, 습념이 모두 수승한 경계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이거야. 막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수승한 경계가 돼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건 백장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도인의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조불은 같은 한 자리거든. 불조라고 하고. 눈앞에 나타나는데 진위, 성경, 현전이라 이렇게 해서 눈앞에 나타난다 이게요.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요시하는 곳을 먼저 받는다 이게요.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받는 거야. 그 과보를. 그쪽으로 쓸려 가버리지. 좋아하니까. 먼저 받는다 하거든요. 한번들은 수심소에 중처선 수라 이거든요.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요시하는 곳을 먼저 받는다 이거야. 이렇게 새로운 몸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주 사실은 급박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잖아. 자기 일이라니까. 얼마나 시급한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 마주쳐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거든. 지금 마음을 잘 써라 이거야. 지금. 비록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지금 나쁜 경계가 오더라도 이것을 잘 해석해서 잘 법답게 굴리면은 좋은 경계고,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리야. 선과 악이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우리 맨날 하는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난 찰나찰나 맨날 마음 쓰는 거. 그것이 임종명시, 목숨이 끊어질 때하고 똑같은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안 죽었다 하는데 그때도 안 죽었다고 지금 이때거든요. 똑같은 때예요. 같은 때는 동시입니다. 동시. 만약 목숨이 끊어질 때에는 두렵고 미친 마음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목숨이 끊어진다면 두렵고 아주 미치게 같은 마음으로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거든. 지금 한 생각으로 자유스럽게 거기다 맡기고 법답게 해석해라 이거야. 이것밖에 없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한 생각이 임종명시, 죽음, 목숨이 끊어질 그때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해놔야 돼. 지금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마음 나는 대로 업식대로 막 내질러 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세월이지. 맨날 윤회가 끝이 안 나는 거야.
몹시 무서운 얘기거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 지금 당장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거지.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하여 아무런 애착과 물들임이 없다 해도 그렇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아야 자유인이다. 그 생각조차도 놔야 된다, 이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그게 얽매임이거든,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인이고 죽음은 과인데, 그렇죠. 지금은 인이고 지금 죽음은 과잖아요. 근데 인이 곧 과거든. 인이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부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냐? 어부 결과가 이미 나타났다 이게야. 지금 끝없이 마음을 지금 쓰잖아. 이게 어부 결과예요. 어부 결과가 뭐 지금 나타나는 것이지 그때 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찰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 지금. 그래서 선에서는 지금 여기에 이 얘기를 하잖아. 들어봤죠? 지금 여기에. 근데 마음을 그냥 함부로 지금 여기에 찰나 그냥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냥 짓느라고 정신없지. 그러면 죽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그걸 대처할 거냐 이 문제거든 지금. 지금은 인이고 죽음은 과인데 어부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지금 찰나 어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 가서 업의 결과를 두려워할 일이 뭐 있냐 이거야. 이 얘기하거든. 뭐가 두렵냐? 자기가 찰나 지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찰나 그 결과가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미 그러잖아. 이미 나타났다.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다 이야.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란 뭐냐? 애과지금이다. 두려움이라서는 애과지금인 거야. 애시 있고 지금이 있다고 아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다고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원래. 공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생각이 오직 있을 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게 임명종시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여기 천도제에 대해서 천도제를 알아야 천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남이 좋다고 해서 천도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근데 보니까 백장 스님이 이거 너무 자세하게 딱 써놨어. 법문을 해놓으셨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런 법문도 있었구나. 나도 처음 봤거든요. 백장록에서. 보통 이런 얘기 법문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어록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법문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지금 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목숨이 끊어질 그 지점이다. 지금이 그때다. 이걸 알아라 이거야. 지금 입춘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봄이 되려면 내가 겨울을 떠나서 어떻게 봄이 따로 있냐. 겨울에 푹 쉬어지면은 봄은 저절로 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대지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주 그냥 멋있다 이거지.
만물이 다 깨어나니 자기 속에 있는 업식들이 낱낱이 깨어난다 이거야. 이게 봄이거든요. 그래야 봄맞이를 하는 것이지. 그래도 입춘방 저것 또 여러분이 그냥 글로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근데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호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죠?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사무실에다가 착 놔두니까 거기서 그냥 광명이 그냥 쏟아져 나오더래. 그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180도로 바뀌어요. 의미가. 진짜 그렇게 믿고 한다면은 저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조기 조각에 불과하죠. 아유, 글씨 이쁘게 잘 썼네. 이 정도지 뭐. 자, 오늘은 이걸 마칩시다.